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중덕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 주에 제가 로마서 11장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내용이 뭐였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증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일부 믿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내에도 300개의 이 Jewish Church들이 있습니다. 네. 메시아닉 주 처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은 증거가 두 개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불신앙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부모님에게나 남편에게 매맞아 본 사람 혹시 있으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죠?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이건 숨길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정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비디오 영상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서 와,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Who has ever heard of such things? Who has ever seen things like this? Can a country be born in a day, or a nation be brought forth in a moment? Yet no sooner is Zion in labor than she gives birth to her children. Isn't it amazing that in our day we've seen the fulfillment of these verses from Isaiah 66? And even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as God is bringing not just a physical, but a spiritual rebirth to our people. I want to share just a sample of some of the testimonies we received every day. And I quote, "Until a month ago, I was an Orthodox Jew, waiting for the Messiah to come. Today, I define myself as a Hebrew from the tribe of Levi, who believes the truth of the Old Testament and believes in the New Testament as a natural continuation to the Old. It all happened through my Lord Yeshua and by my openness and willingness to listen and check to what you were saying. Initially, I was very afraid, but every day I thank God I have found the truth. A day is coming when our nation will receive Yeshua back." What an inspiring story. My own journey of faith is very similar to this and many of those that we're reaching online today. Personally, I was born and raised here in Israel, clueless to my Messiah and unaware of his teaching. My friends and family were in the same situation, blinded to our Jewish Messiah. Jesus was the best kept secret among the Jewish people. But today we're witnessing a spiritual awakening in Israel. Millions are viewing our gospel outreach and discipleship teaching online in Hebrew, Arabic, and English. The body of Messiah is growing at a rapid rate, and we need to equip more people, more workers for the ministry in this time of harvest. When I came to faith, there wasn't a Bible college in Israel, and I had to move my family to America, away from Israel, away from the ministry here, and study the Bible in English, not my mother tongue, before moving back to Israel. But thanks to God, today we operate the only accredited Hebrew-speaking Bible college in the world. Jewish and Arab Israelis join us each week to study the Bible together as one and be equipped for the ministry. Our ministry of Jewish and Arab Israelis couldn't be what it is today if it wasn't for our friends around the world who pray for us and partner with us. And with all that's came to pass already, the vision and work God has given us has only begun. The Lord is expanding our ministry to IDF soldiers, Holocaust survivors, young adults, women leaders, Arabic outreach, and beyond Israel reaching the nations. As our ministry grows, we want to stay connected with our friends around the world so you can pray for us and be encouraged with inspiring teaching and connected in heart to the work we're doing together. We have many options to plug into, with newsletters and podcasts packed with exciting updates and insights from the land of Israel.
What God has in store for the days to come is truly incredible. Against all odds, our nation came back to life, just as Ezekiel 37 prophesied. The dry bones have come together, and in these amazing days of opportunity, God is breathing His Spirit back to our people and opening the eyes that were blinded to our Messiah. So join us in this crucial work, in these days of opportunity, and become one for Israel. 할렐루야. 예,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를 세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권까지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뭐 신학교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저렇게 엘리야와 같은 또 7,000명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은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기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게 됐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그게 바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바울은 신학적인 천재 아닙니까? 비유를 동원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죠. 근데 그 참감람나무 중에, 감람나무는 딴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이 참감람나무 중에 가지가 꺾이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꺾이운 가지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경영 속에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을 주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에서 더 흥왕합니까? 이방 나라들 가운데 더 흥왕하죠. 그 예가 여러분 한국이고 인도네시아고 브라질이고 또 최근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버림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그들 유대인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이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창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창감람나무의 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창감람나무의 꺾인 가지는 뭡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감람나무 위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들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무지 우리가 본성으로는요, 24절이네요. 예?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예? 우리 본성으로는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선해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전 세계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뭐 선교에 있어서도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이렇게 선교 많이 하는 그런 나라와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처음부터 이 천성이 착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옷도 말이죠, 흰 옷을 즐겨 입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예수를 말이죠 누구보다도 쉽게 믿고 그렇게 구원받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요, 완전히 그건 우리 복음입니다. 우리 듣기 좋자고 하는 얘기지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착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로 쓰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본성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요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미신 숭배에 찌들은 나라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더 선해서 더 잘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후회함이 없다는 이 헬란말 아메타 멜라타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되돌이키지 않는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되돌이키지 않는 결정, 번복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후회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29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시거나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헬로? 어디들 가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그 결정을 되돌이키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걱정하셔야죠. 두려워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에 나를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27절을 보면 바울은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신실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약속이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제가 좀 이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아니면 중간에 취소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시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적인 사랑이라 그랬어요. 창조적인 사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곽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서 사랑할 만한 자로 변화시켜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은사로 부르셨기에 어떤 경우도 부르심에 대해 후회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꼴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면요, 하나님이요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요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서
사랑할 만한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분을 마침내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요, 내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에서 자랑하거나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자만하거나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뭐 여러분 더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도 문제가 많아요. 모태신앙만큼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게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곽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좋은 그 예화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제 출석하는데, 좀 장로님이 돈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젊은 집사가 사업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니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줬어요. 대줬어요. 근데 이 젊은 집사가 뭐 능력이 없는 건지 부지런하지 못한 건지 뭐 때를 잘못 만난 건지 사업을 잘 못해요. 3번씩이나 실패를 해요. 그 옆에서 하도 딱해가지고 그 곽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랬대. 장로님, 이제 그만 대주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간 미천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미천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절대로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미천을 너무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못해요, 중간에. 하는 꼴 보면 또 실패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간 미천이 많아가지고요, 절대로 우리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3번째는요,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우리가 뭐 착하고 잘나고 하나님을 위한 무슨 열심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써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원래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인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인인 아브라함을요,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인내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도 그분의 긍휼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남보다 몇 배 더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구원받고 철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좋아서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인 줄 알도록, 깨닫도록 겸손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나 여러분 직분이나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받으신 사명,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 시키셨습니까?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뭘 자랑하고 자만하고 뭐 혼자 잘하는 것처럼 혼자 열심히 한 것처럼 그럴 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더 많이 그분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돼야 돼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승리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계속적인 감동, 감화, 충만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 때문에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